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나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교회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이든 성도가 각자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예배이든지 간에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무조건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만나지십니까? 안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그러나 이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당연해지는 순간 나의 기도와 성경 읽기는 문자적인 성경 읽기,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가정 예배, 습관적인 나의 신앙생활로 전락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그 이름,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송한데요,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면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온 인류의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요 구원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른 건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 때 용기 주시고, 돈이 없을 때 돈을 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의 아픈 육신과 우리의 고통당하는 영혼의 질병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다 고쳐주셨죠. 우리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느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면 이 구원자 메시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망으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면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가지고서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어려운 얘기입니다. 리뎀션. 한마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값이 있죠. 왜? 예수님의 핏값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아무런 종교 행위를 해서 어떠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주제로 잡고 볼 건데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직무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역이 3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의미입니다.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파워가 내게 주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육신 때문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오직 먼저 first thing,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육신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두 번째 직무가 바로 대언자입니다. prophet.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하여?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의 구원자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순한 사람들처럼 그런 대언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선지자들과 다른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분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 성막 오늘 다 이야기 못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밖에 없으니 쭉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열릴 겁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 a great high priest. 우리가 보통 priest 하면은 사제라고 번역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왜 사탄의 종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을 포프, 교황, 파파, 아버지라 부르고 신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고 godfather, 신부, 그들이 사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는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priesthood. 구원받은 신약시대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제는 필요 없습니다. 대리자 필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지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것을 신약시대라. 우리는 신약시대 백성입니다. 대제사장을 영어로 하이 프리스트, 헬라어로 아르키에리우스라고 하는데 아르케가 첫째, 우리가 엔아르케 할 때 그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을 뜻하는 히에리우스, 그러니까 아르키에리우스는 우두머리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 이제는 어떤 설명을 막론하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심이라. 여기 일단 1차 나왔네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은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8절, 이는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숙고하라. 아멘. 깊이 숙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요,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그분이 다시 한 번 더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택함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을 위하여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죄들을 위해, 백성의 죄들을 위해, 사람들의 죄들을 위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던 사람이네요. 초등학생만 돼도 성경을 이렇게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2절, 그가 무지한 자들과 그 길을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아직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연약함으로 쌓여있기 때문이라. 사람이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많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도 연약함으로 쌓여 있었다. 죄로 쌓여 있었다. 이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예물을 드리듯이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이런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론, 레위 지파의 레위인, 아론의 자손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제사장 직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5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한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한 제사장이라 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그분을 능히 구원하실 분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심 가운데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 눈물, 기도와 간구,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겁니다. 두려워하심 가운데 들으심을 얻었다. 8절, 비록 주님께서 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을 배우셔서 완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의 반열이 바로 아론의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의 계열과 완전히 대별되는 히브리서의 맥락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이란 영원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으면 끝이고 한 명으로 안 돼서 여러 명을 둬야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요 소망인 겁니다. 내 죄를 아무리 갈고 닦아보세요. 나의 더러운 마음을 아무리 씻어보세요. 씻어지는지, 청결하게 되는지. 구약 성경에서는 옷을 빨고 손을 씻고 난립니다.
발을 씻고 다 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손보다 더러운 것이 너희 속 안에 있는 거라.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이라. 손을 씻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정결할 수 없는데 그 정결함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보시면 그들이 참으로 많은 제사장들의 수가 있었으니 사람들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분께서는 항상 계심으로, 예수님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느니라. 아멘. 항상 계심으로. 와, 이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셨는데, 우리는 명예와 영광을 아무리 내세워도 권력도 10년을 못 가고요, 번불 10년이라. 우리의 사람의 명예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폈을 때 예쁘지. 우리가 벚꽃 시즌에 꽃을 보러 가는데 저는 사실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뻐요. 그때는 예쁜데 한 달도 안 갑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허무하던데요. 그 예쁜 거라도 내 모습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꽃도 유한하고 사람의 생명도 유한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시작이시요 끝이십니다.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의지하여 이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럽혀지지 아니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과 타 종교가 믿지 않는 이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솔직히. 사람의 머리로는 안 믿어지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선포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보시면 이제 8장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들 중에서 그 요점은 이것이라. 아주 감사하죠. 요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즉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다. 지금 요 말 하려고 1장부터 7장까지 대제사장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또 이야기 계속합니다. 뒤에 보면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하늘들에서 위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지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다. 이 성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땅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은 그림자일 뿐, 모형일 뿐이고,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성소에서.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옛 언약이고 모형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지성소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육신의 행위로 주야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하고, 그러니까 씻음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피로.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드디어 오늘 말씀으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지금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왜? 인간의 대제사장은 그 누구도 하늘들로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없습니다. 다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예.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사람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들로 올라가셨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다음에 올라가신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과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먼저 그분은 영원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위대하신 거죠. 하늘에서만 계시다면 그분을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시공간을 뚫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 다만 죄는 없으셨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몸소 느끼시고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죄가 없으실 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가장 처참한 죄인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가장 극형에 처하는 죄의 고통에 처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죄가 되시고 벌레가 되셔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자들을 주님께로 많이 데려오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바 말씀하시기를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지셨도다 하셨느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아신다고요. 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질병을 다 아신다고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시고 인자로서도 사람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사람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고 죄인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늘 연약하기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로 오늘도 지금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알겠습니다. 제발 그것을 처음 예수 믿을 때 적용하지 마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한 선포인지 아십니까? 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나도 그 복음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녀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그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은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다고요. 안 만나 주십니다.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믿음으로 가까이,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겁니다. 안 죽습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은 죽었거든요, 함부로 나아가면. 그래서 막 정결하게 씻잖아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경을 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냥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랍니다. 우리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귀중한 모퉁이 주춧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이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나니 곧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나니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걸려 넘어진 자들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건 특별한 백성인 겁니다. 왕가의 제사장, 신약시대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성직자입니다. 누가? 목사만 성직자라 하던가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 프리스트 훗, 제사장은 신약시대 모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럼 목사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세우신 말씀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것이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성직자 아니라고요. 모두가 다 성직자, 제사장입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직자, 프리스트 훗,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직접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성직자만 할 수, 목회자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강단은 교회에 주신 강단이니까 목사만 선다 하더라도 모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 대언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권이.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특권만이 아니라 의무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분께 대한 찬양을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영광을 찬양하는 것,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일궈 주의
주의 영광